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고린도 후서 여행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10장부터 12장까지 바울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사도권을 어떻게 변호하는가, 그리고 그 사도권을 변호함으로 자기가 전한, 자기가 세운 복음과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고 또 어떻게 온전히 세워가려고 애를 쓰는가를 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10장의 후반부부터 12장까지는 자랑이라는 말이 좀 키워드로 나오는데요. 우리 10장의 후반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경우 이제 바울의 적극적인 해명 두 번째 시간이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랑의 첫 번째 시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 은혜를 나눴는데요. 무엇인가? 첫 번째, 바울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랑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분량 넘어서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과도하게 드러내지요. 자기가 요만큼 한 일도 이만큼 부풀려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랑을 할 거면 나는 주님 안에서 하고, 그리고 주님이 한계 정해주신 나의 분수에 맞는 자랑을 하였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고 명확하게 그어주신 선 안에는 결코 넘어가지 않는,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고, 자랑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래서 바울은 그런 바울의 자랑은 뭐냐? 나는 뭐 다른 어떤 내 겉모습을 이런 것 자랑들보다 사람을 복음으로 세워서 그 일에 동참하기까지 수고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랑이 있기를 바라고, 나와 함께하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도 이 모든 어려움들과 혼란이 다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게 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랑은 내가 이걸 잘했어, 내가 이런 업적이 있어, 내가 재산이 얼마야, 내가 이렇게 똑똑해, 내 학력은 어때, 내 자녀와 자식이 이렇게 잘 됐어, 이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한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을 붙들고 그를 복음의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그 수고와 애씀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결론 맺죠. 자랑하는 자는 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뭔 말이냐? 오늘 우리가 나를 내세워 자랑하려 하지 말고, 우리가 자랑을 할 거면 주님의 합당한 일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통해 자랑할 일들을 기억하며,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올바른 방향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도 뭘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삶에서 뭘 자부심을 가지고 느끼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의 자부심과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받을 그 칭찬들을 사모하며 그것들을 자랑으로 삼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1-1의 시간입니다. 복음과 사도권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와 책망 세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1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짓자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라는 제목을 지어봤고,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는 우리 내용과 주안점 보시면 아실 겁니다. 두 가지 맥을 짚고 이 맥에 따라 우리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맥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것과 바울의 자랑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달라요.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맥이고요. 두 번째, 자,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도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한번 저는 바라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포인트,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나눠볼게요. 자, 오늘 11장의 전반부의 내용은 바울의 적극적인 해명 세 번째고요.
자비랑 사역을 했던 이유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어떤 또 다른 자랑이 되는데, 자비랑 사역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지금 용납하며 사는가, 우리 신앙 안에서 뭘 용납하는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보면 바울은 처음에 나를 좀 용납해 주십시오를 시작해서 너희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너무나도 잘도 용납한다 라고 끝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용납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파트인데, 오늘 이런 거죠. 지금 참 사도인 바울,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정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참 사도 바울의 진심과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거짓 교사들의 자랑이 있었다고요. 근데 바울의 자랑은 뭐냐면,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매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혼인을 맺는 관계처럼 주님과 여러분들을 연결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나는 그 중매의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이런 나를 여러분들이 용납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는, 여러분들을 오히려 망하게 하려는, 자기의 이속만 챙기려고 하는 그 사꾼과 같은, 즉 에덴 동산에서 뱀을 꼬셔냈던, 하와를 꼬셔냈던 뱀과 같은 그 거짓 교사들은 잘도 용납하면서 이런 진정한 사도인 나 바울은 용납하고 있지 못하다 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깊은 내용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이후에 이 바울은 너희 고린도 교회를 내가 높이려고 나 스스로는 낮추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나는 일부러라도 너희들이 조금 더 복음에 더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 자비량, 즉 교회에서 살해를 받지 않고 나 자비량으로 사역했다라는 내용들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삭슨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 낸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말합니다마는 아가야 지방에서는, 즉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방에선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할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건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단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바울에 대해 이런 의심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으니까 바울이 실력이 없어 인정받지 못해 교회에서 사례도 못 받는구나, 그러면 정말 사도로서 인정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오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실력이 없어서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의 진정성, 즉 나는 돈 받고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이런 일을 하려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복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바래 라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던 거예요. 심지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준 사례를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을 무사례로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자기의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사례를 요구하고 자기의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또 착취했던 모습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비교했으면 좋겠고, 오늘 더 깊은 내용들은 주안점에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전반부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1절에서 2절, 9절 우리 두 부분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종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9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나를 좀 용납해 달라, 나는 너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자와 같은 역할을 한 진짜 사도다 라고 이야기한 장면과 자비량 선교를 했던 이유를 말하는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들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 좋은 소식과 함께 한편 고린도 교회 일부에서는 여전히 거짓 사도들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고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가 의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또한 나쁜 소식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거짓 복음을 퍼뜨리는 이 거짓 교사들의 자랑과 바울의 자랑을 서로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지고 용납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아멘. 바울은 용납하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바울의 어리석음은 지혜가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을 하지 말 것을 교훈했음에도 자기도 부득이하게 자기 그 사도적인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 자신을 어느 정도 드러나야 했던 것, 그것을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라고 의미했던 겁니다. 이렇게 부득이하게 자신을 자랑하는 바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바울은 자신의 심정이 마치 중매쟁이가 정결한 처녀를 좋은 남편에게 연결해 주려고 중매해 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한 쌍의 아름다운 부부가 되도록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도록 연결해 주려고 무던히 애를 썼음을 기억하고 제발 그 사실만큼은 너희가 인정하고 용납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매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결합시키다, 함께 맞추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설명하는 게 많죠. 즉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되찾기 원하시는 사람들은 주님의 잃어버린 아들들이며 딸이고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잃어버린 자녀를 간절히 되찾고자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잃어버린 신부를 되찾고자 하는 신랑, 남편 된 마음으로 열심을 냈던 거예요.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부만 이런 바울의 마음을 용납하였고 또 다른 일부의 성도들은 다른 것들을 용납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3절과 4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했던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리에서 떠나도록 유혹하였고, 바울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인 고린도 교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던 거예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접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으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다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라는 것도 있는지 몰랐고 그걸 세워서 내가 영달을 위하겠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고 간 거였다고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것도 다 처음에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거였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 교회를 찾아와 거짓 복음으로,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예수, 즉 율법에 속박된 복음을 소개했고 성령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였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거 위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를 공격하거나 비판하기 힘들 때는 어때요? 메시지를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이 흔하게 있는 일이지요. 거짓 사도들은 이렇게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공격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공격할 게 없으니까 그 메신저인 바울, 사도된 바울의 권위를 공격하여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복음이 오해받지 않도록 자기를 변호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건 단순히 이 당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여년 전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진짜가 있는 곳은 여러분 언제나 짝퉁이라고 표현되는 비슷한 가품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그 진짜 제품이 명품이면 명품일수록 비슷한 가품들이 더욱더 판을 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진짜 명품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 안에 예수님과 만나려는 이런 애씀과 노력, 즉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그런 중매의 역할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서도 여전히 내가 드러나고 나의 유익과 만족이 우선되는가의 겉모습의 신앙생활로는 잘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만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맺어진 관계와 또 세워진 사람들의 열매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진품인지 가품인지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용납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부디 예수님과 함께하려고 애쓰는 그 진짜 신앙만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하고 보석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앞서 우리가 보았듯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 즉 자신들의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가 쓰는 글에 비해 형편이 없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을 계속해서 바울에게 가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바울은 이제 그 공격에 대해 이렇게 대응합니다. 5절에서 6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 교육, 이 로마 그리스 문화 안에 살고 있던 로마 교육의 최종 목적은 유능한 정치가와 행정가를 양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중연설을 위한 수사학, 레토릭이라고 그러죠. 이 수사학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수사학교가, 즉 웅변학교, 언변학교라고 하는데 이 수사학교가 로마 전역에 설립되었고, 그래서 이 수사학은 고위 공무원이나 군대의 장교나 상류계급의 일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말을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 나가 연설을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시대는. 그런 환경 가운데 거짓 교사들은 화려한 언변과 매력적인 대중 연설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았고,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부족한 수사학을 근거로, 즉 그가 말이 좀 시원찮다라는 이유를 근거로 그의 전문성과 사도적인 권위를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라고 인정하였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호소하였어요. 마치 에덴에서 뱀이 달콤한 말로 하와를 꿰어내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화려한 언변으로 고린도 교회에 다른 예수를 전파하였고 매력적인 웅변술로 다른 영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으며, 이거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미 말했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 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에 있음을 교훈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호소했던 거예요. 너희들 너무 말 언변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과 진짜를 좀 보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인터넷과 매체들에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설교들을 보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와 설교를 취사 선택하는 방식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설교를 듣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귀에 즐거운 설교를 찾고 자신의 기호에 부합하는 예배를 찾는 과정에서 좋은 설교, 좋은 예배의 기준이 자기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설교와 예배가 성경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지를 먼저 질문해야 하고, 무엇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인지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부족한 언변, 수사학을 근거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공격한 데 이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또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공격하는데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좀 이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될 게, 그리스 로마 시대 철학자나 대중 연설가에게 경제적인 후원자가 없었다는 건 전문성이 결여된 아마추어이거나 실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 당시 보통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이런 당시의 세태를 빗대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음에도 경제적인 보조를 받지 않는 건 그가 경제적인 후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얻지 못할 만큼 교역자로서 실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모함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모함에 대해 복음의 속성 중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차원에서 그가 근거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기도 보상을 받을 권리를 기꺼이 내어놓았던 것처럼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을 구원의 자리로 높이고자 자기의 육체, 즉 이 살해를 받지 않는 희생을 통해 보수를 받지 않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사례비도 받지 않고 교회로부터 아무런 후원도 없이 사역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서 9절,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서 그 비용을 지불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바울이 여기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사례를 받은 것이 마치 탈취한 것과 같다라는 강한 어조를 쓴 건, 다른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데 그 귀한 섬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바울은 사역하며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에서 온 형제들이 바울의 쓸 것을 도와주고 비용을 보충해 줄 정도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결코 살해를 받지 않고 전적으로 희생하며 섬겼어요. 바울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동안이나 머물렀는데 그가 한 곳에서 자원하여 이렇게 오랜 시간 머문 것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후에 에베소는 3년 머물지만 그 당시 처음, 고린도 교회가 2차에서는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런 1년 반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섬겼으니 바울의 희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진심을 들어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동기가 철저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한 것임을 천명했던 거예요.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자 조심하고 또 조심하였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고 강력하게 호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경제적으로 풍족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안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역이 진실됨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돈을 얻으려고 내 일신의 안위를 얻으려고 목회하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로마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대인관계에서 돈이라는 매개는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서로에 대한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본주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고 사람을 변하게도 합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여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생활 방식임을 바울이 이렇게 좀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익이 없으면 좀처럼 행동하지 않는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온전한 희생과 헌신도 기쁘게 할 수 있어 그런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한 발짝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과는 완전히 반대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대가를 지나치게 요구하면서 교회 재정에 짐을 지우는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12절 13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과는 다르게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울 기회만 고린도 교회 내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의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며 고린도 교회에 호감을 얻고자 웅변수를 연마하거나 고린도 교회로부터 얼마의 후원금을 받아 돈으로 얽힌 연대감에서 안정감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사역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복음의 전공법으로 대응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접근한 거짓 교사들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사탄의 일꾼들이라고까지 비난합니다. 거짓 사도들의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의 아우성에는 진리의 삶이 없었고 그들의 가르침에는 듣기 좋은 말일 뿐 생명의 능력은 없었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일꾼으로 모사하며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14절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사단은 뿔 2개가 달리고 코에 연기가 나오는 무서운 짐승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 사단은 우리에게 올 때 눈부신 천사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가장하고 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게 진짜 천사인지 아니면 사단인지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사탄이 그러한 것처럼 교회의 일꾼인 거짓 사도들 역시 겉으로 볼 때는 의의 일꾼들인 마냥 교회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들도 그러잖아요. 바울은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속이는 일꾼이요 사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가짜 복음, 가짜 교사가 들어올 때 교회가 당하는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자들처럼 자신의 명예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서는 안 되죠.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특별히 우리 스스로가 깨끗한 신부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드리도록 날마다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환호와 인기를 우리의 척도로 삶을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에 돈이 따라오고 후원하려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주변에서 오해를 받고 가는 길이 험하고 협착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진리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마지막 그 드러날 장래의 은혜가 있음을 소망하고 확신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 내 이 믿음의 이 괴로움과 이 믿음을 통해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힘든 것들이 나중에 다 드러나겠지, 보상받겠지, 구원으로 나를 인도해 주겠지 라는 기대 말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을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할렐루야 찬양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신부답게 오늘도 신랑 되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 무던히 애를 씁니다. 특별히 이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가 돈이 우선되어 살아가고 있음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마저 포기하며 온전히 예수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한 뼘만이나마 한 마디만이라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의 마음으로 여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